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관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나도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해주시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중요한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다가 그냥 아멘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뻥 쪄가지고요. 기도 끝날 때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인데 그냥 이렇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끝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빠지고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와서 당황돼서 그렇게 된다면 서서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자녀가 게임 중독이 돼 있어요. 전혀 공부고 학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완전 중독이 돼야 이 게임만 계속 빠지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만 보면은 약물을 계속하는 약물 중독이죠. 어떤 분은 돈만 보면 무조건 술 마셔버려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저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는데요. 돈 몇백억을 날리고 몇십억을 날리고 돈 몇 푼 막 100만 원이라 구해가지고 대박 재판 나올 줄 알고 계속 중독이죠. 그런 사람은 돈 있으면 안 돼요. 밥 한 끼 딱 먹을 그것만 있어야지 돈 있으면 엉뚱한 데 가서 밑빠진 독이 계속 쳐넣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되어지면 안 되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심각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잘못된 데 중독돼 있구나. 그럼 돈이 있으면 하나님 돈 안 주십니다. 왜? 잘못된 데 계속 넣을 거니까요. 부모도 그런데요. 좀 그런 데서 빨리 빠져나가고 돈을 봐도 전혀 손댈 수 돈에서 자유해야 되거든요. 돈만 보면 막 훔쳐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복음에 중독돼 있어야 되고 전도에 중독돼 있어야 기도에 중독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네이버에 조인주 장로라고 한번 치고 들어가 보세요. 대구 초대교회 조인주 장로님이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싫어했다. 합숙 와서 간증을 하고 이랬잖아요. 하여튼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불교 집안이고 무당 찾아가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한 미스인데 장애자잖아요. 이래가 자살을 생각하다가 한번 말씀 공부한테 와봐라. 이렇게 갔던 것이 영접이 되어지고 우리 가문의 문제 저런 문제구나. 이래가지고 영접하면서 제가 잠깐 듣기에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교회 나온 지 한 10년 됐나요? 한 60억 헌금한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 나오죠. 지금 크게 초대교회에서 크게 짓는데 그 건축을 책임지고 이래 하시는 가난하고 부도 날 수밖에 없는 네일 아트 이걸 하는데 하나님 막 헌금하려고 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일 하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사업에 축복하시겠죠. 안 받고 안 하는 사람보다 많이 받고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사에 남을 정도로 많이 쓰임받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켄지에서 신문 하나 소개할게요. 이게 맥켄지 최고의 미래 연구가 조나단 위첼 글로벌 연구소장 우리 한국 코앞에 거대 중국 시장이 있다는 것은 경기장 맨 앞좌석을 꿰찬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중국이 우리 코앞에 거대한 시장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중국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인 대회, 한상 대회를 한다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그 한국 사업가들이겠죠. 송도 컨벤시아에서 한대요. 그런데 미국에 헐헐 단신으로 건너갔던 삼문그룹 문대동 회장님이
이분이 보니까 예수 잘 믿고 신학교까지 공부를 장로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천문학적인 돈 억만장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미국으로 막 나오라는 거죠. 한국 일자리 없다 쩔쩔 매지 말고 세계 시장이 다 널려있는데 우리 한국 DNA 가지면 막 전부 무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소심해가지고 나갈 줄도 모르고 또 도전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읽어보니까 헐헐단시로 갔는데 천문학적인 이런 엉망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국위를 선양하면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만큼 축복받고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많은데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한번 치고 들어가 보세요. 세계 여행 1위 그 비자 없이 제일 많은 나라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1위고요. 147개국입니다. 2위가 145개국 한국입니다. 놀라지도 않죠? 2위가 한국, 프랑스, 독일인데요. 3위가 144개국, 이탈리아, 스웨덴, 그리고 4위가 143개국, 덴마크,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우리 대한민국이 비자 없이 145개국을 다닐 수 있는 세계 2위가 되어 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영적으로 봤을 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은 워낙 크니까. 선교를 하는 나라,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자, 일제 때 이제 박해를 많이 하니까 또 6.25 사변 전쟁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막 흩어졌는데요. 중국의 중국의 중국인들이 세계 150여 개국 흩어져 있대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흩어져 있대요. 190여 개국 흩어져 있대요. 왜 이렇게 하죠? 선교할 준비로 미리 보내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막 아수르에서 막 팔려가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데 바울이 그로부터 700년, 800년 지나고 난 뒤에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선교지 가서 유대인의 회당 파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전부 선교 때문에 하나 흩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게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 이제 회담한다 이게 전부 이게 한반도가 세계 뉴스의 핵으로 떠 있거든요. 이게 왜 알려야 되니까. 한국이 드러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잘 아는 랩런트도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영어와 중국어를 좀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달 예방선 갔더니만은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렇게 좀 간증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한번 오후 예배 다음 주 주라해서 되면 오후 예배 모시겠습니다. 한국을 20년 동안 영어 하는데 영어 한마디도 안 나오는 영어 못하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가 구구단 7, 8에 얼마 지금 56 이런 식으로 구구단 외우듯이 영어 몇 개가 외워져버리면 주주 나온대요. 딱 15시간만 투자하면 영어 되게 한다. 뭐 그래서 얘기해서 좋다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 이래 놨는데요. 우리 랩런트들 좀 도전받고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세중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가 가시로 집을 지은다 그러죠. 부드러운 털깃을 놔두고 털깃을 다 날려보내버리고 가시가 집에 있게 실어지도록 해놓고 이걸 물고 올라가 떨어뜨린다는 거죠. 또 떨어지면 또 받아서 올 때 계속 피가 나도록 떨어뜨려서 세중의 왕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과 연단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실 때 세중의 왕이 되는 과정인데 우리는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하는 이제 하나님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걸 취하고 오직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고린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승천에 가시는데 전부 120명이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 2명이 나타나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이상한 일을 쳐다보듯이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들려주신 예수는 가시는 본 그대 다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 중직자와 120명의 사역자를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죠? 바닷가 호수
큰 바다격인 호수에 고기 잡던 사람들이거든요. 배경 없는 사람들이죠. 고린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강한 자를 피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약할 필요는 없어요. 자, 왜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공의의 의원들과 잘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유지한다고 오직이 안 돼요. 그래서 이판사판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들 막 생명 걸 수 있는 이런 사람 들어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해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내가 무식하고 갈릴리 사람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아주 능력 있는 또 많이 배운 사람 두 사람 쓰임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최고의 공부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거든요. 바울은 14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를 요한 많이 배워야 됐기 때문에 많이 배우게 했어요. 우리가 말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방송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의 그 회장 딸들을 보세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룹 자체가 지금 위태로운 가운데 있죠. 저 강원도 삼척에서 저희 교회 메시지를 늘 들으시는 고려대학 출신 그 휴게소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북한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하시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 되시고 지교회 하시라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고려대학 나와서 한진그룹 계셨대 옛날에요. 그 위에 계신 부모들도 그랬대요. 혈기와 밑에 직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LG그룹 구본부 회장님 돌아가시니까 그분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찬사를 받고 있죠.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제가 중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부모의 영향이겠죠. 어릴 때는 뭐 부모가 시킨 데 들어가니까요. 확실하게 부모들이 은혜 받고 확실하게 복음을 중독시켜 놔버리면 복음이 딱 각인 중독 딱 돼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 그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그 사람 돌리는 거죠. 요셉 딱 보세요. 야곱이가 요셉을 탁 각인시키고 나니까 하나님 요셉을 팔려가게 해서 경제 정치 배우게 해서 총리 되게 해놓고 풍년 들게 하고 기근 들게 하고 하나님 다 하셨어요. 모세 젖을 뗄 때까지 요괴베스에게 신앙교육 딱 받고 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 있죠. 사무엘 한나에게 영적 교육 받고 나니까 사무엘 한 사람 때 나라의 전쟁이 그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다윗, 다니엘, 예스더, 바울 한 사람도 빠지면 복음에 완전 결론 나는 사람 딱 돼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네. 거기 결론 날 때까지 부모의 영향이 어릴 때 이게 집중적으로 부모의 영향이거든요. 우리 정신 차려보면 우리 애는 다 컸어요. 그럼 손주인데 하세요. 손주. 지난주에 4대를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결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 누가 저 하늘 끝에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로 지키게 할고 누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지키게 할고 할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막 어마어마하게 장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못해요. 아프리카 가서 뭐 말 배워서 문화 배워서 선교해라 못해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입만 열면 결단만 하면 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무엇이 있어 다 있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이죠. 이게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오실 예수 믿으라 구약이었고요. 여기가 신약인데
구약 동안에 메시아, 오실 메시아 믿고 구원받았어요. 신약에 오신 예수, 재림에 오실 예수.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제자들 12사도와 70인 중직자와 120명의 사역자를 남겼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들고 가게 될 것이고 너희를 그 바톤 이어봐 새겨보면 될 것이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에 가실 때 부활 메시지를 5마디 남겼잖아요. 부활 메시지. 마태 28장에 보니까 16절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치유해주라. 복음을 자꾸 말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치유가 되고 제사가 된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니까요. 기존 신자인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스도 답이 안 났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아요. 이런 사람을 확신 줘서 제자 삼아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렘넌트를 살려라. 이게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과 증인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켜 놓고 가셨는데 이 말씀에 충격된,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에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 얘기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베드로 얘기 나오거든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사람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 22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직접 꺾어가지고 자기 예수님 만나고 고향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11장에서 쓰임받기 시작하죠. 19절로 30절에 쓰임받기 시작해서 13장에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선교 1차, 2차, 1차부터 3차까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만나진 제자들에게 이메일도 없고 그때는 팩스도 없고 전화도 없고 TV도 없고 하니까 그 만나진 제자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4권의 서신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신약 성경 전체가 바울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얘기도 있고 베드로 전서도 있고 또 유다서도 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바울,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귀하게 썼으며 바울이 편지 써보낸 이게 전부 바울은 써보낼 때 성경 될 것이 써보낸 게 아니고 연락될 방법이 편지밖에 없어요. 편지를 써보낸 그 하나님 전부 성경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이 바울의 인생을 우리는 본받고 우리 자녀들도 본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살다 갔으며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이 시간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바울이죠. 이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대요. 로마에 살지도 않으면서 로마 시민권자를. 제가 우리 손주를 제대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적으로 키우고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진짜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을 가지고
아들을 미국 보내놨거든요. 들어간 지금 뭐 7년, 8년 됐는데 지금 이제 영주권 신청한다고 뭐 서로 만들고 미국 시민권 받기 어려운 거예요. 영주권이 안 나오면 돌아가지도 못해요. 지금 뭐 시골에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얘가 내 갈 때까지 내가 영주권 받고 나갈 때까지 살아계서 이런 전화를 하는데 쉽지 않단 말이죠. 바울 당시에 천부장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돈 주고 시민권 받았다 하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에 살지도 않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버렸다니까요. 얼마만큼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바울이 당시 최고 가는 학자의 밑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사도행전 5장 34절.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 최고의 학자예요.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을 학교를 알아주는데 독일이나 이 히브리, 유대나라는 학자를 알아줍니다. 그 당시 최고가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수석하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가말리엘.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성공의 길 발판을 마련하고 달려갔는지요. 유대 사회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전체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옷을 저당 잡고 이 사형은 합당한 사형이었다고 집행관으로 참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왜?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니까. 이단 쫓는 모든 예수 믿는 거 다 잡아서 다 스데반처럼 처형하겠다고 대제사장 공문 받아가지고 체포조 데리고 현장 지휘관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배경 가지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방인 전도. 그래서 이 이방인, 다시 말하면 불신자죠. 불신자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대. 막 잔치를 열어가 천군 천사 데리고 막 천국에서 잔치가 막 벌어진대요.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모든 족속 가운데 제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달려가라. 만민 속에 제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울 사도 가는 데마다 이방인 중에 예비된 사람 찾아서 제사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 가운데 복음 받고 영생 얻어야 될 사람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전도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완전히 복음의 생명 거는 제자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 삼으라 했지 무리 삼으라 안 했거든요. 무리는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기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좋으면 달려오고 안 좋으면 도망가 버리는 그 무리예요. 제자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거든요. 제자는 삐끼고 시험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인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산 위에 올라갔는데 무리가 나오고 제자도 나왔거늘. 무리와 제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그 보리다스 물고기 2마리 먹이는 그 사건 나오잖아요. 쭉 60몇 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낸 동안에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 마을 내일 사역지로 가 있어라. 항상 무리가 나오면 제사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무리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내가 제자 아닌데 너보고 너는 제자 되라.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제자라야만 제자를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탐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 가는 데마다 제자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들어갔거든요. 이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요. 14장에는 디모데라는 얘기 안, 16장 1절에 루스드라에 디모데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도착하죠. 빌립보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 탄생되죠.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되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죠. 18장에 보니까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죠.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로 이제 완전히 단락에 공부도 시키고 말씀으로 줘가지고 이 사람을 시스템화하거든요.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구가 넓은데 왜 하나님 너를 여기 살게 했겠냐? 그럼 네 주변에 영생학교 작정된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평일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 평일날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될 게 아니냐, 제자 운동해, 기도 운동해야 될 게 아니냐, 지교회입니다. 이 지교회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 너희와 함께하마 지교회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지역 이름 나오면 반드시 제자 이름 나오고 지교회 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울 사역, 렘넌트 사역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회당으로 파고들어갔다 했거든요. 회당.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 데살로니가의 회당, 18장 4절 고린도의 회당, 19장 8절 에베소의 회당. 이 회당은 뭐하냐? 우리 후대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문답을 합니다. 성경에 이래 돼 있다, 율법에 이래 돼 있다, 그리고 탈무드는 이래 돼 있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계속 각인시키는 운동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각인시키는데 바울 사람 그거 너무 안타까워 여기 들어갔어요. 성경에는 렘넌트 7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셉, 야곱이 91살에 요셉을 낳아가지고 17살까지 막 얼마나 복음을 심어놔도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요셉에게 한 시대 애굽을 맡겨버린 거 있죠. 모세, 젖될 때까지 요게벳에게서 그의 어머니께서 모세가 복음 들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 28절 믿음으로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애굽에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은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출애굽 시키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모세가 한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 하나도 말 내뱉으면 바로 성취돼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 전쟁이 없게 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 위기에 당한 나라를 구했어요. 골리앗 물리치고요. 엘리사 7,000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우상에 빠진 나라를 살렸잖아요. 이사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 이걸 붙잡는 자는 거기 가서 그 나라 살리게 되고 돌아오게 하고 살아남는다 이런 그루터기를 남겼어요. 바울은 뭐 세계 복음화 주역이니까요. 이런 렘넌트를 이 언약의 사람 우리가 키워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렘넌트 한 명 살아나는 거 가장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가장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신명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6장 4절로 9절에 렘넌트 한 명에게 일어날 때도 누웠을 때도 길 갈 때 앉았을 때 계속해서 복음 심어라. 복음 중독시켜라.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라. 그래 버리면 10절로 25절에 모든 축복을 내가 네게 주겠다. 약속이거든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쳐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말씀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10절 오바다같이 오바다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시대적인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같은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를 후손을 하나님께서 막 쓸 수밖에 없도록 한번 키워보자. 이런 인물들이 나와줘야 돼요. 이 하늘 간 사람 나와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집 짓고 살다가 갚버리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사역이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았는데요. 이걸 뭐냐 하면 강대국 복음화입니다. 강대국 선교죠. 중국의 황사가 우리나라 막 넘어오는 것처럼 강대국 복음 안 하면요, 복음 안 전하면 재앙이 계속 닥쳐와요.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복음 전할 때 전부 통로고 밭인데, 의장인데 복음 안 전해보니까 재앙, 포로, 노예, 속고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 그걸 얼른 받으시고 23장 11절에 그래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얘기해야 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죠.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 법이 발달되어 있던 나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길을 닦아놨던 로마, 2000년 전에 아스팔트 닦아놨던 그 로마,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난 뒤 250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대국 선교 안 하면 자꾸 재앙이 닥쳐요. 우리가 미국에도 선교해야 되고요. 미국은 마약으로 지금 현재 동성애로 완전히 이게 총기로 심각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중국 강대국입니다. 막 중국 복음 못 들게 하려 선교사 추방하고 온갖 거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 일본, 그리고 인도, 이게 전부 강대국들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미국 외에는 전부 옆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이걸 절대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이게 완전히 언약 가진 자에게는 이게 글로벌 무대가 되는 거죠. 무대입니다. 자, 요셉이가 노예로 끌려갔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죠. 너의 허락 없이는 수송을 놀리지 않게 하겠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총리가 돼가지고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세 정권이 바뀐 동안에 계속 총리하는 거 있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바사,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 우리 자녀들 외국에 나가는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서 도전해라. 보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면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소녀아이가 포로로 끌려갔죠.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집으로 끌려가는 거, 2인자 집으로 가는 거 있죠. 자, 소녀가 봤을 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주인이 별 주렁주렁 훈장 주렁주렁 보초병 쫙 서 있고 막 어마어마한 2인자 집인데 우울하단 말이죠. 왜? 나병이들 썩어 들어가니까요. 이 소녀는 엘리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기는 그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말하는 게 쉬워요. 알면서 죽어도 말 안 한다. 그게 어렵다니까요. 한마디 했더니 막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끌려가게 했는데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아수리스도 니느웨로 보냈는데 다시스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막 고생하죠. 3일 길인데 하루 동안 얘기했는데 막 왕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벌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강대국의 이 복음전에 얼마나 소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 미디어 선교입니다. 지금 미디어 시대거든요. 바울이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히브리서. 바울 사도가 제자들에게 편지 14권을 써보냈는데 이 성경이 되겠어요. 제가 지금 매일경제에서 6월 초에 나오도록 지금 작업이 되고 있으니까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자립교회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뭐 이런 책이 될 거예요. 앞으로 기회 있을 때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도서관장님이 합숙훈련 전에 받으러 오셔서 목사님 책이 서울대 도서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꼽혀 있으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1000년 동안 가요. 이렇게 작품을 남겨야 되고요. 수원에 있는 정형국 목사님 늘 하는 얘기 그래요. 100년 후 되면 박용배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있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근데 증인문서를 남기면 그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뭐 증인문서 막 남기자, 내 이름 남기자 그런 뜻이 아니고 전도는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운동 했던 걸 기념으로 증인문서를 남겨야 돼요.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 전도 잘하는 사람들 10명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간단하게 전도했던 걸 증인문서로 책을 묶어 다 남겨야 돼요. 남기게 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작품이라 그럽니다. 전도자의 작품은 생명 살리는 작품은 너무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전도했던 것, 또 간증, 증인의 문서, 작품을 남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업적 많이 쌓아도요, 바벨탑 쌓아도 생명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남겨야 돼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인천에 유장님 계세요. 손재경 PD하고 동기래요. 안 믿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을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세워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유시장 중요하겠습니까? 박용배 중요하겠습니까? 교만입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 애가 초등학교 나오는데 저하고 집사람이 학교 앞에 기다리면 반장 애가 누군지, 돈 많은 집 애가 누군지, 잘생긴 애가 누군지, 공부 1등하는 누군지 관심 없고 우리 애가 어디 있나 그거 본단 말이죠. 순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 때문에 생명 건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진도 만들고요. 필요하면 영상물도 만들어야 돼요. 왜 만들어야 되냐? 행복으로 초대 이거 해놨더니요. 와싱턴 교회에서 가신 장로님 계세요. 붙여가지고 막 한인, 와싱턴에 있는 한인 다 돌렸대요. 외관 성교회 그 박운영 사무 계신 거기서 어떤 분 합숙훈련 받으러 왔어요. 저기 CD에 보면 노무현은 대통령, 이해찬은 총리, 박용변 목사 그걸 듣고 자기가 그거 등록해가지고 거기서 준 외관 성교회 듣고 자기가 그 등록해서 합숙훈련 왔다. 박용변 목사 누굴까 했는데 그 자기가 CD 계속 들은 음성의 주인공이 지금 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전도 이걸 자기 교회 레벨 부처가 여러 군데서 물었어요. 목사님 그 했던 거 그거 우리 레벨 부처가 하면 돼. 생명살 전도하는 거 해라 마음껏. 미디어 전도예요. 해야 됩니다. 증인 문서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 막 글 지금 밑에 작품 해라는지 작품 했는데요. 그 그림 만화 잘 그린 사람 나무 이렇게 탁 배임 당했는데 새싹 탁 나오는 그게 랩넌트 글을 터이잖아요. 왜 그걸 안 그런지 몰라요. 다른 교회 가면 전부 그것만 막 수십 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걸 안 그러더라고요. 남기세요. 후대까지 남기도록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기록을 남겼어요. 스페인 여왕의 그 도움을 받았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대륙 발견 못하고 조그만 섬 발견하고 돌아와서 뭐 감옥 가고 이랬는데 그 아들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대륙을 발견한 많이 몇 번 다치다 그 기록을 남겼는데 콜럼버스 발견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버린 거죠. 그렇게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참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안 되겠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에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더니 내 모든 것이 헛되더라. 부귀영화 자기 욕망대로 다 해봤는데 재미없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살다 가는 인생에 헛되이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가치 있는 데 쓰임받아야 되고요. 이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올인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 하는 데만 주일에 한 시간 예배 탁 들어 가버리지 말고요. 여기에 모든 것, 내 생명도 걸고, 재산도 걸고, 후대도 걸고, 생명 걸 만큼 중요한 일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목숨 걸 만큼 이 일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생명 걸어야 되겠다. 생명 걸 것도 없어요. 걸려고 하는데 하나 축복해버린대요. 전에 연길에서 만수동에서 만났잖아요. 탈북자요. 만나가지고 신학 가라 하니까 신학 가면 다 버려야 된다. 내가 버릴 거 있나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요. 다 버려야 된대. 버릴 거 니 뭐 있어? 니가 지금 돈 하나도 없는 게. 재벌이 막 수백억 있는 사람이 다 버린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돈 100만 원 넘는 사람이 다 버려야 된대요. 다 얻는 거지. 이 바울의 4가지 사역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에 거 중요하고요. 오늘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 가치를 알고 이런 사람을 우리 밀어줘야 되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